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또 비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날씨 가운데 속에 잠을 설치기가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랑하는 기도자들을 이곳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새벽을 함께 깨우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주의 전에서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기도자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언제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기량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으로 교제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게 하시고 그 열매를 그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학교의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동화 장로님, 오늘 마취를 해야 되는 큰 시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도 통증이 심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술 받고 잘 되지 않으면 또 수술을 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번에 수술 받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과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가운데 아버지 오늘 시술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던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더 풍성하게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을 향한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책임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도 익숙하겠지만 저 역시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전했던 그 구절입니다. 특별히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으면 이 말씀으로 신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병원 곳곳에 이 말씀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한 방송으로 이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이 말씀 딱 붙잡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1장부터 쭉 강해하면서 이 말씀을 딱 만났을 때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알던 그 말씀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것들이 맥락에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귀히 보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참담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내가 보여주었던 것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었던 것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꼴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누가 내 종과 같이 듣지를 못하고 누가 내 사자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의 그 어떤 백성들보다도 행복하고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떤 인생이 존귀하게 살 수 있는지 수많은 말씀들과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잠깐뿐이지 이내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그들은 말씀을 맡은 백성이었는데 그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빼앗기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린 언약 백성,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됩니까? 나라도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인데 말씀을 빼앗기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42장의 후반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듣질 않으신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이런 소리나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적 실상을, 자기들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지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게 되었을 테인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돌아가는 길도 못 찾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43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 백성,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던져졌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빠져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now, but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서 now, 시간부사로 딱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무수한 말씀들을 너희가 가볍게 여기다가 다 빼앗겨버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말씀을 주노라.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다 도둑맞고 다 탈취당했어요. 말씀을 빼앗기니까 나라도 빼앗겼어요.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 땅의 포로로, 노예로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40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말씀을 빼앗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주심으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망해버렸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셔서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그 고난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과 보호하심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전과는 다르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으면 똑같은 말씀인데 새롭게 들려요. 찬송을 불러도요, 평안할 때와 어려울 때가 완전히 달라요. 그 말씀,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정답이고, 그게 바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고, 그게 바로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노략질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게 말씀을 주셔요. 그냥 말씀을 턱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에게 생명을 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잘 들어라. 이번에는 이런 말 아니겠어요? 너를 지으시니가, 너를 지금까지 빚어온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 너 이번에는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거, 내가 너희를 누구보다도 잘 되길 원하는 거 잘 알지? 그럼 이번에는 이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지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과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들을 상기시켜 준 다음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냥 탁탁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들을 그 틀에 놓고 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 제대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곡해하지 않고 가볍게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했다면 여러분과 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얼마나 특별할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 놓은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특별할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저런 고난에 처할 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절대로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기 아들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후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내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분은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분은 나를 그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구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시작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처참한 지경에 자기들 죄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가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넘어서게 하는 특별한 능력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 어딘가에 계시고 나는 이 바닥에서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그냥 아둥바둥거리며 부르짖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인도하셨고 오늘까지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그 관계 속에서 담대하게 부르짖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었으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게 참 놀라웠어요. 부끄러워할 만도 한데, 그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내산 위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망해버린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얼마든지 포기할 만도 한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그냥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좀 더 문맥의 맥락을 살리면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특별한 관계가 어디 있고 이것처럼 강렬한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지요. 영적 상태. 돌이키라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나라를 잃고 망하게 될 거라고 수없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세상 방법을 더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라 의존하고 사람 의지하고 외교력 발휘하려고 하고 군사력 의지하고 이러다가 망했거든요. 심지어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는 무지한 상태에 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놀랍지요. 그렇게 수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안 돌이키다가 그런 처참한 편에 굴러 떨어졌으면 이제는 버릴 만도 한데,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너는 내 것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꺼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아니, 사랑할 구석이 어디 있어요? 지금 노예생활 포로생활 하고 있는데 어디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이 남아있긴 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 눈에는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만 생각해 보더라도 부부 관계 가운데 속에 상대방이 너무나도 내게 큰 상처를 주게 되었으면 여러분 마음이 식어요. 그 가운데 속에 정말 보면 마음 가운데 더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빤히 보면서도 너는 여전히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 눈은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귀하게 보이지요. 왜?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눈에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9절도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항상 어디 신방하면 1절부터 4절까지만 말씀 봤는데 5절과 6절 말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럴 때마다 민족들이 온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지요. 근데 그 흩어져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 종살이 했겠지요. 나라 잃은 백성들이 뭘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어요? 뭘 많이 챙겨서 도망갔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6절 맨 마지막 부분 보면 내 아들, 내 딸들,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단지 내 것으로 부르는 것으로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셨는지는 몰라도 아예 내 아들들, 내 딸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는 그 열방의 국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아들들을 내어놓아라. 이제 내 딸들을 보내줘라.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억압하는 그 어떤 세력에게도 그 자녀들의 소유권을 내어주질 않습니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나라들은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보내주라고 말하면 그 민족들은 다 보내줘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에 꽉 눌려 있든지 하나님이 내 아들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내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딸 보내주라고 말씀하시면 보내줘야 되지요. 누가 그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겠냐고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한 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이렇게 특별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do not be afraid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반응은 뭐겠어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이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순종이 되나 안 되나, 이건 자체하고 나서라도 이게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불순종이고, 아니 불신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분을 못 믿으니까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들었으면 적어도 싸워야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도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 속에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믿어지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싸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는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3절 후반부를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후반부도 보면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1절에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3절과 4절도 말씀 보면 어떤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 대신, 네 생명 대신. 계속해서 대신하여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자기들이 다 치러야 돼요. 신약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죠. 무엇으로?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대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역사도 보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대신 애굽과 스바와 그리고 구스 그 사람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 구스, 스바 이들은 그냥 애매히 죄도 없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들의 죄값으로 그들은 또 망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백성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로마서 말씀대로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폐역한 백성들을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지요.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들을 그 고레스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계시는구나. 무엇라도 내줄 준비가 되어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무엇을 너에게 못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도대체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믿고 이 새벽에 부르시는, 그러면 우리 기도가 강력해지지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창조한 분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러면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지요.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기 까서조차도 나를 새롭게 이방해 준 그분의 아들들이고 그분의 딸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개야, 네가 요즘 아무리 제대로 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기에 내가 너를 여전히 보배롭게 여기고 여전히 너를 존귀하게 여기며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해라. 내가 꼭 근사하게 지금 살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치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거에 꽉 눌려있는 그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관계를 꽉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너 내 거다, 내 거다, 내가 너 책임져 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걱정과 싸우기 시작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모든 것에 자유로워야 마땅한 것이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몰아내야 마땅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미천하여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묶이기 시작을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으로 이렇게 형편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내 것이니까 내가 챙긴다고, 여전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이 새벽에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모든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